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민단체 또 종교인, 정치인들의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총선 득표 전략에 따라서 정책을 제시하고 치열한 어떤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또 시행시책을 만듭니다. 어떤 법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법도 있고 이 법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이 법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을 이렇게 제정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법 제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음을 하도록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한다든지 뭐 동성애를 법적으로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에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하지 마라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또 하라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응? 종교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그 지방 어떤 이 선거에 우리가 참여해서 내가 시의원이 된다든지 시장이 된다든지 도의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내가 정치인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치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책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하면 되는가?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 물론 이렇게 총회 자체가 불법의 요소를 했습니다만은 진리는 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 이렇게 캐논이라 그래, 캐논. 우리가 이제 캐논 그러면은, 일제, 카메라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이 캐논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정확하다. 이것은, 자로 되었을 때 이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정경,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캐논이다. 그래서 이 캐논이란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이렇게 카네, 헬라어 카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논을 이렇게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교회적인 문제라든지 국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이 문제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갈등을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자체가 바로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있으라 6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천지가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이런 말이다. 영어로 power, authority. 우리에게 이 권세란 이 말이 왠지 좀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왜인가 하면은, 마치 강한 자가 약자에게 그 군림하는 것 같은 어떤 파워, 힘을 어떤 가시하는, 그래서 흔한 말로 그 갑질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풍겨져요.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좀 잘 안 쓰고 권위라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에 이끄는 좀 법적인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권위가 역시 권세와 똑같이 영어로는 파워와 authority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권세나 권위가 똑같이 같은 뜻이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권위와 권위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좀 분배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질서 있게 이 관리하도록 다스리는 그 규범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 그 위에 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초월해서 자기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정치인들이 요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에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수사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 수사에 어떤 간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위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 다스리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권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시는데 이 권위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는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권위주의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권위주의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이 권위라는 말만 놓으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권위 자체도 부정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예를 쓰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집에서 방 안에서 이제 아기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방 안에서 아기 욕조에 이제 비누물 가지고 아기를 씻기고, 그러면 이제 뗏물, 그다음에 비누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뗏물, 그 비누물이 더럽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욕조 자체를 다 버리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권위주의가 싫다 해가지고 권위까지도 다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되는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사장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는 교사 선생님의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위는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살아있는 그 가정, 이렇게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는 이렇게 참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 권위, 권위의 출처. 자, 이 모든 이 권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부터로서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시대에는 왕정 시대, 이때는 왕이 이게 국가의 어떤 이 권력을 이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법이다. 이게 도시면 독재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민주주의 이런 시대는 국가의 권세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접근은 좋는데 국민을 선동시켰어. 그래서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천부적인 권위요. 우리가 지난해 이렇게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또 소수 인권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권은 존중해야 됩니다. 또 소수 인권도 존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소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인권을 통제하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면 인권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특정한 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를 이렇게 침묵하게 하는 법으로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막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부적인 인권으로서 우리에게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권위의 이 천부적인 인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몫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만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제자를 삼고 이게 가르치고 이게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권위는 어떤 이런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이 권위의 어떤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임된 권위가 있다. 또 하나는 획득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임된 우리가 이 권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 그리고 각 지방, 각 단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권위를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나라의 대통령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 사람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서 사자는 뭔가 하면 이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어떤 대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 미국에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 대신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 생명과 이런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명자가 바로 대사, 사역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프리카에, 유럽에, 이렇게 또 이게 뭐 아시아에, 남미에 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누군가? 각 나라 대통령들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부족하고 대통령이 조금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청빙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사자를 세워서 그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자에게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서 모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게 가끔 대통령의 그런 담화문을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이 담화문을 이렇게 선포 이렇게 발표하셔야 되는데, 뭐 국무총리가 대독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렇게 대리인이 이렇게 대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그 말씀이지만은 다른 분이 대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가 대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키리구마라. 이 키리구마는 선포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때는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하면서 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안 믿어질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 왜? 이 말씀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직까지 수용하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위를 위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권위를 위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렇게 권위를 다 위임시켜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그 선을 행하는 그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는 쓰임받고 나중에 버림받는 것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면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권위가 오늘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월간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이렇게 제목에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버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0.7%, 어머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12.5%, 집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한 37%. 우리가 뭐 무섭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집에서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집에 이 권위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인데, 그런데 실제 나는 집에 무서운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7%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비극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 참 다음에 우리의 이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존경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비극인 것입니다. 유엔의 유니세프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스승과 어른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평균이 이렇게 3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13점이요. 우리는 늘 속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늘 우리 아이들은 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로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요, 그 피해자는 부모인 것이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위 가운데서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이 획득된 권위. 이 획득된 권위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위에서부터 임명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런 그 권위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그런 권위입니다. 만약에 위로부터 임명이 되지는 그런 권위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학력이 뭐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어떤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안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참 이렇게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사회의 나라에 내가 참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을 신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참 이렇게 바지를 주면서 그래서 푼돈을 모아서 그래서 어느 대학에 이렇게 장학금으로 매덕을 기부를 했다. 또 대학 발전 기금으로 매덕을 기부를 했다. 또 참 이렇게 그 이웃을 위해서 참 어려운 자들을 내가 이렇게 무료 법률도 상담해주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또 이웃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야, 저런 사람이 진짜 상을 받아야 된다. 야, 저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지는 획득된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것은 위임된 권위입니다. 위임된 권위. 이 권위를 이렇게 위임을 시키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내가 참 이게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참 섬기고 봉사하고 하고 내가 전도하고 참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정말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야 정말 존경스럽다.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야, 저분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리 부끄럽지? 저분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리 작아지지?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조용하게 그분의 말을 경청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무엇인가? 획득된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너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지를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의 본이 되어서 네가 이 비록 나이가 작고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도 존경심이 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획득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획득된 권위자가 이렇게 많은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이 권위를 남용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 소위 말해서 왜 권위를 무시하느냐? 권위를 무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다. 사상. 뭐 이렇게 목사에게 써도 우리 연세대 신부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포스트 이 모더니즘의 이 사상은 이거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종교도 단지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세계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인가? WCC예요. 뭐 여러분들은 WCC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좀 고상한데 이게 참석하시는 것 같다 싶은데 사실 그거는요, 이 좀 부끄러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입고 역사에 등장한 것이 이것이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발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경계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이 말 속에서 가진 자, 기득권자, 토지의 지주,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다 타도의 대상이 되는, 적폐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나 노동자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박수를 받는, 대한령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참 이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이런 사상은 이 국민을 인민이라 그래요. 자꾸만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국민을 인민으로. 또 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렇게 바꾸고, 또 자유를 평안하는 단어로 바꾸고, 계급을 평등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 바꾸는 것은 뭔가 그 속에 권위를 부정하게 하는, 권위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다 농민을 선동시켜가지고 이거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스탈린의 이 공산도 마찬가지로 다 이 농민들, 사회적 약자를 선동시켜서 이렇게 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때에 이게 북한 공산군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 일부만 이렇게 빼고 다 공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공산군들 중에서 각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땅을 점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도로 세웠냐면요, 그 지주의 집에 그 머슴 사는 사람들, 머슴 사는 사람들에게 붉은 완장을 채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계획의 이 반장으로 씌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는가?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리고 토지를 몰수해서 이제 나눠주게 되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주들은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던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 하루쯤에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지고, 그 다음에 소작인들은 세상에 이런 날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박수를 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참 이렇게 아픔의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모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겠다. 이 토지 공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다 소유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은 그 사용권, 이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겠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을 적게 해도 능력이 있고 실적이 많으면 그 사람 월급 많이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 초봉이 다르잖아요. 왜? 그 사람의 능률과 실적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해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 나왔든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은 누가 덕을 봅니까? 바로 이 농민들이나 바로 사회적 약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요,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대단한 호응을 얻습니다. 왜? 약자를 배려해 주거나, 약자도 이렇게 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대학에서 그 사회주의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이런 교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찬반의 어떤 그 논란이 되었대요. 논란이 되었어. 그러면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점수를 똑같이 줘버리다. 똑같이 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자기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로 가버리면은 피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학생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과 교회, 국가의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권위가 흔들립니까? 이것이 안 보이게끔, 보이지 않게끔 이미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보다 뭐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그래서 존경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뭡니까? 상대주의 아닙니까? 뭐 부모가 자식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난 존경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뭡니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뭐 장로님, 목사님이 뭐 일반 성도들보다 뭐 잘한 게 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존경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적이야. 그래서 이 권위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존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세상에 존경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 자체는 존경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위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장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참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워진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결국 부메랑이 되는 것이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욕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대통령을 존경 안 해요. 대통령을. 현지 대통령도 막 욕을 해버리고 그러면 어떡하? 결국에 그 피해를 다 자기가 입는 것이고 국민이 입는 것이요. 우리가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에 뭐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외웠잖아요.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렬도 나는 자랑스러운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시합니다. 그렇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걸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시대에 여러분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전직 대통령들을 향해서 너무 막말을 많이 했어. 뭐 지박이가 어떻고, 뭐 닭대가리가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또 소대가리가 또 나왔잖아요. 다음에 또 무슨 대가리가 나올지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말로서 그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존경을 받겠습니까? 사회 지도자가 존경을 받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역시 이렇게 권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은 이거는 어떤 사회법을 통해서 징계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경하도록, 반드시 권위는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위를 무시한 결과가 뭐죠? 응? 그래서 이 권위를 무시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특별히 많이 권장하는, 그래서 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특별히 좀 많이 했던 자가 이 아하왕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사실은 3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노하셨던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우리가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뭐 난리 납니다. 뭐 농사를 못 짓고.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이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 아왕에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요. 그러면은 왕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그럼 좋다 해보자.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 사제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서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야말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란을 하면서 신을 불러도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아마 주무시는가 보다, 외출을 나갔는가 보다, 피곤해서 지금 못 오는가 보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그러면서니까 800명 사제를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거는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권세가 하나님이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이 참 다 위임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위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렇게 김일성이 이렇게 김정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제 잘못된 이런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가?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가 바로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출애굽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말렉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현장에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어떤 법과 악한 그런 어떤 이 제도 뒤에는 어둠의 영이 이 그 국가와 그리고 사람을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현장에서 싸움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행동의 그런 균형인 것이죠. 일본 그 식민지 시대,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때에 일본인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은 일본이 다 그야말로 식민 통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단 한 가지, 종교인들만이 식민 통치가 안 됐어요. 왜? 이 기독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10계명 1계명 이외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10계명에 딱 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신문 고문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거의 기독교인들 다 넘어가 버렸어요. 1938년 9월 9일 이렇게 그 27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가결하는, 물론 불법이 있습니다만 가결하는 그런 부끄럼을 이렇게 이 오점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끝까지 그야말로 내가 옥고를 치르고 참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저항했던 그 자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대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 해방이 돼서 추록해가지고,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영적 다 간염을 다 해버렸다. 응? 한국 교회가 마치 신부가 전부 다 외도를 다 해버렸다. 응?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신앙, 오염되지 않는 바른 신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불의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오염되지 않는 바른 신앙과 신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예요. 고려는 한자로 뭔가 높을 고자 하리할 자, 높고 하리한 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신대학이라고 했는데 근데 원래는 고려신학교였어요. 고려신학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화려한지, 왜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어둠의 세력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이 신앙과 이 신학을 물려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이 그래서 이게 조선인을 그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잘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포트를 터뜨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요즘 중국 우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도 취소하고, 사실 다음 주에 우리 동기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기 모임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백화점 이런 곳도 다 이렇게 발길이 이렇게 끊기게 되어지고, 특히 그 화훼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졸업 시즌을 두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야말로 갈아엎어야 되는 엄청난 참 피해와 이런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한 이런 폐렴이 있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글을 이제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왜 우한 폐렴이었을까? 그죠? 이 중국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데 그 교회를 탄압하는 시범 도시가 우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우한이란 이 도시를 교회를 탄압하는 시범 도시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잔인하게 교회를 탄압을 했어요. 불도저 가지고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냥 십자가를 철거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불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것도 십자가 불타가지고 십자가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포크레인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시진핑 이렇게 사진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 우한 도시에 이 신종 이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한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때에 완장 끼우고 반장했던 그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제일 첫 번째로 죽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어떤 분이 뭐라고 하더라, 그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바로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고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근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망신시키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이런 것을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한 것에서는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의 근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근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근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근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 보면 다 심판하셨어요. 김일성이 심판하시고 김정은이 심판 이렇게 받고 있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참 진리가 이렇게 혼탁해져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참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끼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nom들 찬양하느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세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수 목사님, 김채영 집사님, 김명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최윤지, 김영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양진, 황경옥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김아진, 박장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박은호, 김미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김소정. 이렇게 한영 세가족 카드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오른쪽 편에
새가족 주실에서 여러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호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기는 이렇게 별지를 통해서 또 재정부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김소정, 박은홍, 그리고 김아진, 그리고 양진, 최윤지 이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삶도 중요했지만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을 타지 않고 시절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선교 헌금을 드렸고 복지 구제 헌금을 드렸고 장학 헌금을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고 또 비전센터 이 건축에 동참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성전 기둥 헌금 참 여러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손길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쓴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 구석구석 수리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숨긴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로 섬깁니다. 오현숙 집사님 아들 한주원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내년에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어릴 때부터 몸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요셉같이 꿈을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정말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존귀에 쓰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명철 집사님, 양미든 집사님 5번째 생육번성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복 중에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지선 집사님 이렇게 참 거제에서 이렇게 거제까지 출퇴근했는데 이렇게 기회로 이렇게 교사 발령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제 가까이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현지 청년 세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차들도 동일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남 김해노예 신학원 졸업한 이런 졸업생들이 감사로 섬깁니다. 이정원 집사님, 정태영 집사님, 황진수 집사님, 김원지 집사님, 유원석 사모 하나님의 그동안 참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했던 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